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 2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어떤 회개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셨습니다. 회개할 것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요,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삶에 있어서 아니란 생각들이 많이 나도 모르게 배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란 생각뿐만 아니라요, 뭔가 허황된 생각들로 참 좀 가득 차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많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좀 회개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사랑으로 확정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큰 축복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인이었을 때 뭐로 부르셨냐?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적네요. 아멘이. 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은요, 완벽한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온전히 따를 거라고 보여지는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 주셨던 그 12사도들, 그 제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죠?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완벽하거나 완전하거나 대단한 믿음이 있거나 이 정도면 진짜 제자구나 할 정도로 인정받는 모습들의,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뭐로 부르셨냐?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너무나 또 이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아시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배신을 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뭐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요? 나를 구원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정말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신 누구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즉, 예수님이 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는 겁니까? 묵묵하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열악합니다. 지금은 너무 모자랍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 어떻게 예수님이 갔던 그 발자취를 묵묵하게 걸어갈 것을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결국 마가다락방에 몇 명만 모였을까요? 아시는 분? 120명만 모였습니다. 그 많던 제자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 많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각자의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원했던 분들은 나중에 다 사라졌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감동도 됐고, 말씀에 권위가 있구나, 너무 힘이 되고, 심지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증거도 보고, 표적도 보고, 기적도 봤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뭐가 동떨어질 수 없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뭘 붙잡아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먼저 내 몸에 짊어져야 돼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단순히 앞으로 우리 부활할 것을만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반드시 내 몸에, 내 삶에 뭐를 짊어져야 되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몸에도 짊어지고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 사람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의 삶과? 예수님의 삶과요.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처음에는요, 표적과 기사를 엄청나게 보여주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표적. 네? 표적이 뭡니까?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본질적인 게 아니고, 뭐죠?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뭐예요? 예라는 거죠. 예표. 그걸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표적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어디서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랍게도 그 고백 이후부터는 표적과 기적이 현저히 뭐하죠? 줄어듭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기적을 많이 뭐하지 않으세요?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능력이 줄었을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고백 이후로는 에너지가 닳아가지고 능력이 줄어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제 기적을 행할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중요하게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고백 이후로 어떤 메시지를 하십니까? 21절이죠. 이때부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그 고백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뭐를 얘기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첫 반응. 베드로의 첫 반응. 그 말씀 들을 때만. 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로 온 목적을 얘기하시죠. 내가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줄 아냐?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기 위해서 왔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의 거의 멱살을 잡고 뜯어 말리겠다고. 절대 죽지 않게 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뭐 했으니까? 처음으로 들었잖아. 처음 메시지 들었으니까. 아니, 예수님 죽으신다고? 아니,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되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뜯어 말린 거예요. 네네. 너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를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뜯어 말린 거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 죽는 거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안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안 되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이 사단아, 올라가라. 여러분,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야기하셨지만 너희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로마서 6장 5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일 뿐만 아니라 뭐에도요? 부활에도 연합한 자입니다. 이걸 여러분 머리로만 연합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까지도요. 우리 삶조차도 이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가 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뭐 해나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무조건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아니요. 고난과 힘든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오늘 기도처럼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을 받으셨거든요. 조롱을 당하며 침을 맞으시며 채찍을 맞으시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뭐를요? 욕을 들으며. 싫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잖아요. 욕 듣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쌍욕 듣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모든 사람의 뭐가 되고 싶어요? 예? 모든 사람의 스타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시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런 길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아니람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허황된 꿈을 꾸는 그 마음이에요. 제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요. 넓은 길을 생각하고 있었던 나. 막연하죠, 여러분. 좁은 길갈 생각하니까 두렵죠? 여러분, 가고 싶지 않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싫어요. 그 길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험악한 길이요.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을 너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너의 힘도 아닌 너의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약속하신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제자인 우리는요. 믿음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요 정도 내어줬으면 됐잖아. 이 정도 하나님, 요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했으면 됐잖아.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그리스도 제자의 삶은 나의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내어주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의 자소에 있는 그 중심에도 주님께 내어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안일한 마음과 태도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고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던 제자가 바로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영적 상태였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전했더니 누가 막 열심히 달려가요? 어떤 한 제자와 그 제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제자하고 또 누구죠? 베드로가 달려가요. 근데 그 제자가 더 젊었나 봐요. 네, 보니까. 달려가는데 누가 더 빨라? 네. 젊은 친구가 빠르겠지. 베드로는 좀 힘들고 이렇게 늦게 도착하고 다 좋아. 빈 무덤을 보죠. 여러분 빈 무덤을 봤을 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직 내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에 손대지 말라. 그것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럼 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빈 무덤을 봤고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까? 또 드디어 살아나셨구나.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던 제자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일함과 그 허황된 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는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허황된 생각을 꿈꾸고 있었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 하겠다는 그 허황된 꿈. 우리도 얼마나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안일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요셉의 믿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데, 놀랍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부자라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부자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처럼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일원이에요. 그럼 뭐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뭐까지? 권력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게? 예? 예수의 제자이나. 근데 그걸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심지어 이 사람이 소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누구하고 같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갈급함이 비슷하잖아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중간에 또. 니고데모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사실은 뭐를 못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려워, 이 말은요, 그냥 유대 사람이 두렵단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당합니까? 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출교를 당한다는 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어요, 여러분? 낮에 찾아왔습니까? 밤에. 밤에 속한 자였어요. 밤은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진짜 밤에 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어둡고 갈급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때 여러분, 거듭남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죠. 니고데모가 한 번의 만남으로 끝쳤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어디 계신다 하면, 가까이 계신다 하면 밤마다 찾아왔을 거예요. 누구도 같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이 어찌 밤마다 찾아오지 않겠어요? 아, 예수님 우리 동네에 오셨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밤마다 찾아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 확인했겠죠. 그럴 때마다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구나. 믿음이 생겼겠죠. 그런데 뭐가 두려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잃을까봐 사실은. 그게 두려운 나머지 겉으로는 뭐 하지 못했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겨져 있었던 제자였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드러냈어요. 3년 내내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도망 다 갔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출교당해도 괜찮다. 다 잃어도 괜찮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죽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걸 많은 공인 앞에서 드러내겠냐고요. 죽었는데? 끝났는데? 이제 와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는데 자기 거를 다 드린다고요? 어느 인간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믿음과 신앙은 갖고 있었던 요셉. 여러분, 진짜 자기 것을 다 내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란 건 이런 겁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는 다 내어주는 겁니다. 저는 요셉의 믿음이 참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신앙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고진다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 드릴 겁니다. 전 믿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고백 플러스 뭐도 함께죠. 움직임도 함께입니다. 놀라운 건 그 무덤이 무슨 무덤인지 아십니까? 그냥 여기에는 새 무덤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무덤인데 그 무덤에 누구를 앉힌 거예요? 예수님을. 그 무덤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못 써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그 무덤에 또 누구를요? 예수님을 모셨어요. 심지어 뭐까지 다 내어드린 거예요. 자기의 무덤조차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다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진짜 신앙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안일하게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허황된 꿈을 꾸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서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복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아마 당당하게 살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출교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
모르지만 분명히 뭐 했을 거예요? 출교 당했을 겁니다. 심지어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핍박이 왔을 때 고난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당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더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결단한 겁니다.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자기 무덤조차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안일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 선만큼 내가 했어.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고 나를 복 주실 거야.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여러분이 다 내어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 내어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다 내어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주님을 위해 내어주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안 내어주고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만 내어주고 안일하게 내어주고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 정도면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 정도면 하나님 됐죠? 그러면서 승리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나였어요. 저의 모습이었고.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 2년 동안 여러분 사실적으로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할 말이 없어요. 거짓 그리스도의 제자였구나 내가. 말뿐인 제자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안 내어줍니다. 주님께 내어드릴 게 너무 많은데 안 내어줍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을 패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그 문 밖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 심정으로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더 커서 요즘은 그래서 제가 기도가 회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녀가요, 그 명절에 용돈을 받았나 봐요. 생각보다 꽤 큰 액수를 받았나 봐요. 뭐 한 100만 원 정도 받았나 봐요. 이제 한 6살, 7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친척분들이 많아가지고 집집마다 돌았나 봐요. 네. 큰 집, 작은 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돌다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모였나 봐요. 그 아이한테는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죠. 아이가 신난 겁니다. 자, 100만 원의 수중에 들어오니까 애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겠죠. 좀 세상을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얼굴이 막 빛이 나 보니까 막 얼굴이 좋고 막 그래. 아빠가 딱 보니까 막 기분이 째져. 아빠가 그 순간 아빠가 그 생각이 들었대요. 얘한테 이걸 달라고 하면 얘가 과연 줄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질문했대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아빠가 이래서 되게 딱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거 줄 수 있겠니? 물었더니요. 애가 봉투를 탁 잡더니 막 굉장히 고민하더랍니다. 심각해지더랍니다. 그 웃는 얼굴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심각한 얼굴로 바뀌더랍니다. 근데 애가 굉장히 고민하더니만
그래, 아빠 필요해? 아빠 필요해. 그래, 알겠어. 아빠 그러면 자 하고 주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 아버지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랍니다. 100만 원 받아서 울었을까요? 네? 안 받아봐서 안 받아봐서 잘 모릅니까? 여러분 100만 원 받아서 그 아버지가 울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100만 원은 이 아이한테 뭐예요? 전부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민은 했지만 그래 아빠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니까 아빠 나도 아빠 사랑해.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그래 100만 원 드릴게 해가 줬잖아요. 그럼 뭘 느끼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다 내어주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가 100만 원 받아가지고 꿀꺽 하고 앉아야지 그랬습니까? 그분의 고백입니다. 100만 원을 받아서 200만 원 만들어서 줬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사랑하는 아들이 본인의 것을 다 내어주면, 정말 올바른 아버지라면, 그것을 먹고 땡?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그 아이에게 뭐 하죠? 베풀겠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능력이든 시간이든 모든 걸 다 내어줄 때 주님께서 그거 받고 땡?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요. 근데 우리는 내어주질 않습니다. 그 자리를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완벽하게 우리가 내어줄 수는 없지만, 고민되기도 하겠지만, 염려되기도 하겠지만, 근심되기도 하겠지만, 가기 싫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을 이기고 내어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그게 제자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날 여러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게 아니고요. 깊이 여러분 삶에 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나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 나 역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은혜가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네, 진짜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맛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많은 것을 가졌고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내어주는 게 너무나 어려운 그 요셉이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셨을 때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참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내어준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또 내어주지 않으며 안일함과 안주함과 여러 가지 허황된 생각으로 또 세상 것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수준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자로 삼으셨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믿음을 지금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길이 험악한 길이요 좁은 길일지라도 또 가기 싫고 낙심되며 낭망되며 거부 반응이 일어나며 그럴지라도 은혜를 더하셔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